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성령을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역에 없네요. 내는 우리 위해 오셨네. 주의 나신 기뻐하며 희망의 아침 밝아오도다. 주님 탄생하신 바 믿음의 빛을 따라 그 앞에 감사히 나아가세. 새벽빛의 인도 따라 지나신 베들레헴 천국에 땅 위에 오셔 우리의 참된 주 되시네. 우리들의 연약함하신 주님 주님께서 사슬 끊으시니 이 땅의 억눌림이 사라져 기쁨의 찬송 함께 부르면서 주님의 이름 높이 기세. 주 예수님 그 이름 영원하리 선포하세. 주님 크신 능력
천하 만물을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나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마음으로 그보좌와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우리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나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마음으로 영원한 문들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들어 머리 들어라. 들리지어다 영원한 문 들어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시라.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그 함께 주제하신 왕 들리지어다 영원한 문 들어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들어 머리 들어라. 들리지어다 영원한 문 들어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나 강하고 능하신 주시라.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찬양 기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주님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영광의
영광의 왕이여 나 찬양 위대하시며 아멘.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란 은혜였소. 아침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가장 은혜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복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예, 우리 삶에 당연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2024년도 이제 다 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두 번의 예배가 남아있죠. 이제 주님의 오심을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런 이제 성탄절 두 번째 기다리며 드리는 예배죠. 대린절이라고 합니다. 대린절 두 번째 예배가 드리는데 모든 것이 은혜인데 우리가 그렇지 않고 내 힘으로 산 것처럼 했던 모든 것들 우리가 저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교만과 자만과
탐욕과 시기와 질투와 게으름과 나타하고 좀 열심 없이 살지만 않아서 주의 복음을 가리웠죠.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이 시간에 주 앞에 다 내려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보혈로 우리가 씻김 받기 원합니다. 같이 우리 주여 삼창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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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쌍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2024년도 이제 저물어갑니다. 오늘 하루도 아버지 도런과 허물과 아버지 불의함과 악함과 추함과 계획과 방탕함과 주여 세상 사람과 탐욕 가운데 시기와 질투 가운데 교만하고 방탕 가운데 지내옵사오니 주의 영광이 되지 못하였나이다. 육신대로 반드시 줄 거라 말씀하였지만 아버지 육신대로 살았습니다. 성령대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간구하지 않았고 전도하지 않았고 사랑하며 섬기지 못하였습니다. 주여 부시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2024년 우리가 회개로 아버지 잘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제대로 회개하지 않으면 2025년도 아버지 마찬가지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온전히 회개하게 하시고 온전히 회개하게 해주시고 온전히 성령과 삶으로 말미암아 변화받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들 아버지 구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으로 행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섬기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로 아브라알라 카샨다리리 알라바발라 카리리 알라 샤르바라 아버지 나를 말미암아 복음 막히면 이르겠나이다. 주여 마음을 찢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찢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셔 한국의 아버지 엉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불의가 승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승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과 승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많은 미혹이 있습니다. 주여 아직도 잠자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상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망할 직전에 와 있으며 열방의 수치와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주여 악함하게만 해방이 있습니다. 주여 막아주시옵소서. 주여 막아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불쌍히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들고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여 아버지의 통한 자들이 있나이다. 아버지 통한 자들이 있나이다. 아버지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방의 모든 사악한 기기를 다 아버지 수포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어둠에 속된 자들 어둠 미혹된 자들 많이 있습니다. 주여 저를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정말 목사님 아버지 주고 있습니다. 정말 물세하게 주셔서 늘 겸손한 자리에서 늘 낮은 자리에서 늘 섬기는 자리에서 아버지 주의 뜻을 준행하는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 앞에 아버지 통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믿고 있습니다. 아버지 종교하고 사랑의 아버지 그들이 희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지고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나님 주셔서 모든 칼을 아버지 휘두르고 아버지 다 마칠 때까지 아버지 그 발을 쉬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을 태하사 동정녀와 마르게 낳으시고 본디오비라도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성령을 믿사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죄를 사하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도의 모습에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덜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아버지의 미천한 모습입니다. 불의한 모습이 나태고 게으르고 악하고 세상을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며 참으로 아버지여 어리석은 아버지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육신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며 복음을 전해도 듣는 자가 없고 아버지 하나며 교회가 아버지의 심히 쇠락했습니다. 황폐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그러나 오늘도 믿음을 지키게 나왔습니다. 아버지 불쌍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삶도 주의 은혜였습니다. 2024년의 삶도 주의 은혜였습니다. 아버지 감사하기 원합니다.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도 한 주도 믿음을 살지 못한 때가 너무도 많이 있었습니다. 정욕과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이 모든 가운데 성령을 근심시키는 우리의 모습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로 말미암아 아버지 자녀들이 주를 떠나가며 아버지 가정에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며 아버지 나라 민족의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한국에 일어난 모든 일도 우리 자신의 잘못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깨우기도 하지 아니했고 중보하지 못하였고 아버지 하나님여 나타났사오니 이 모든 아버지 환란이 일어났습니다. 하여도 아버지 백성들이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나 일이 터졌는데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아름다운 나라 하고 동방의 등불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이렇게 거짓과 기만과 부정선거 가운데 망해가고 있습니다. 열방의 전원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주여 북한을 구원하기는커녕 북한에게 삼킴을 당하는 아버지 그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라도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제라도 아버지 악에서 돌이켜야 되겠습니다. 이제라도 게으름에서 나타함에서 육신적인 삶에서 돌이켜야 되겠습니다. 아버지요 자녀들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도 아버지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연약하고 힘든 아버지께서 건강을 주셨고 아버지 먹을 것을 주셨고 아버지 잘 것을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녀들을 불쌍히 주셔서 지난 한 해도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하셨습니다. 저들을 건강하게 하셨습니다.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들이 온전히 주 앞에 나와 아버지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되겠사오니 불쌍히 주시옵소서.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영상을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은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승리한 저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아버지 주의 백성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저들을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가정의 모든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가 다 떠나간 역사가 아버지 있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오도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했습니다. 아멘. 나의 선택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The choice I made. 본문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봉독해야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더라.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수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라.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자로 이렇게 기록되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여기서 한 선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으니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를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 보내며 가로되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라. 고하여 나도 가서 그의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겠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거기 돌아가니. 아멘. 제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한 해도 다가갑니다. 와이 크리스마스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눈이 왔는데 추운 날씨 여러분 건강히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경제도 좋아지겠다는 그런 말보다는 어렵다는 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생명이 주께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주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섭리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일 위해서 근심하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그날 하루 근심이 족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주님께서도 그 근심 많은 우리 삶을 아셨던 거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뭐 선물도 준비해야 되는데 그것도 부담이 되는 거죠 사실. 그냥 맨날 된장국만 먹고 밥만 먹으면 편한데 또 모욕이 되면 뭐 터키라도 구워야 되고 모욕이 또 해야 되니까 없는 사람은 그게 그렇습니다. 돈 있는 사람이야 그냥 후딱 여행 가서 거기서 그냥 놀다 오면 되는데 노는 사람들 보니까 주일도 안 지키더라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인도네시아 거기서 페일이 일었죠. 발리인가요? 발리였죠.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행 갔습니까? 2000년도 초에 일어났죠. 크리스마스 때도 놀고 있었는데 그때 물이 덮쳐가지고 많이 죽었죠. 뭐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우연이 없다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의를 허락치 않으시면 아니라는 거예요. 허락하셔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죠? 회의 일어나면 거기 수용하고 있는 자들 다 빠져 죽는 거 아시죠? 아시면서도 왜 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삶과 죽음을 다 주께 맡겼습니다.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사는 것도 주님의 뜻이고 이제 오늘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의 뜻을 우리가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에서 그 헤롯이 왕이 있을 때 일어난 일이죠. 그 구레네 총독이 명령해가지고 다 자기 본적에 돌아가서 그 등록하라 해가지고 인구 조사를 했죠. 명령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돌아가게 된 겁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요. 나사렛에서 있었는데 거기 살던 동네죠 나사렛이. 근데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호적을 등록하려고. 가는데 이제 뭐 만삭이 돼가지고 간 거죠. 가서 이제 낫게 됐단 말이죠. 이게 딱 눈이 맞춰지죠. 이 화면하고. 예, 그게 딱 돼야 돼. 잘하셨습니다. 근데 그래서 거기서 얘기를 난 거죠. 예수님이 나신 거죠. 그러니까 구유에서 나셨다. 구유. 지금도 그렇지만 시골 가면은 집 밑에 그 짐승들의 그걸 만들어 놨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겨울에 이제 추우니까 그 짐승들을 이제 거기서 이제 따뜻하게 보호하는 차원에서 또 다른 그 해치는 짐승들에서 지키기 위해서 가축들을 이제 거기다 보관하죠. 그러니까 아주 더럽죠. 예, 냄새나죠. 구유는 이거 소가 묻는 여물 그런 거 아닙니까? 예, 먹이통. 우리 사모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저기 그 구유통이 얼마나 깨끗해요? 아니면 더러워요? 엄청나게 더럽죠. 예. 물론 잘 씻고 옷을 잘 이렇게 딱 해서 했겠죠. 근데 더럽고 냄새나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구유에 오랫동안 그 짐승이 먹던 것이 배어가지고 얼마나 썩은 냄새. 짐승들이 침이 질질 흘리면서 밥을 먹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누울 곳이 없어가지고 참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계시죠. 네. 천국 가면 금이 그냥 길 깔렸다고 합니다. 그 영광의 왕이 왜 그렇게 구유까지 내려오셨을까? 그리고 요셉은 목수였죠.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정이. 예. 그러니까 뭐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처절한 환경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죠. 예. 양부죠. 예. 친아버지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호 차원에서, 마리아를 보호 차원에서 요셉이 세워졌어요. 만약 요셉이 없었다면 여러분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마리아하고 예수님은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아 누구하고 뭐 붙어서 그냥 그렇게 얘기를 난 거야. 뭐 온갖 이게 다 있겠죠. 먹고 사는 게 더 쉽지 않고. 네. 옛날에는 그 간음하면은 특별히 약혼했는데 결혼한 여자랑 똑같아요. 돌을 쳐주긴. 원래도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는 돌로 쳐주기는 않고 그냥 이렇게 증인 앞에 이제 이혼 증서를 쓰고 이혼하고 그랬는데 그런 여자는 다시는 결혼 못하는 걸로 상식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 처절한 상황이 만들어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것을 허락했다는 거죠. 자기의 꿈과 그 모든 안전한 편안한 삶을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여자들은 일찍 성숙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벌써 다 알았죠. 예. 어떤 결과를 초래한다. 예. 요새도 마찬가지죠. 예. 한참 혈기 방장할 때 18살, 20살 그 사이에 결혼하게 되는데 근데 다 포기하는 거예요. 평생을 동정으로 살았다고 믿습니다. 여러 가지 뭐 다른 소리겠지만은 상당히 그 경건하지 못한 그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배필이 됐다면 끝난 거죠. 근데 또 누가 몸을 섞는다. 그거는 생각할 수도 없는, 불신한 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평생을 동정을 살아요. 이래서 아내와 예수님을 키우면서 천국의 상급이 얼마나 어마어마할까요? 상상조차 못할 우리가 가면 알 수 있겠죠.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예루살렘에 가면, 이스라엘 가면은 성요새 성당이 있는데 거기에 정상이 있는데 그 발에다 얼마나 이걸 맞추고 손으로 그냥 비볐는지 무릎이 움푹 들어갔어요. 이게 청동인데. 감사한 거죠.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도 예수님의 희생한 자에 대해서 축복하시지만은, 기뻐하시지만은 우리도 그런 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고마워해야 돼요. 고마워해야 돼요. 뿌리가 알고 내 은혜 받은 것에 고마워를 해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짐승과 똑같다고 생각해요. 짐승 보니까 뭐 호랑이도 그 애비도 죽이더라고요. 사자도 다 그냥 자기 권세를 하기 위해서 자기 형제도 그냥 막 물어뜯어 죽이더라고요. 그건 짐승이지. 짐승이에요. 짐승은 부모의 은혜도 몰라.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어미도 막 욕을 하고 그냥 막 나무라고 가르치려고 하고, 이게 짐승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짐승이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짐승이 되는 거예요. 고마운 걸 몰라요. 부모도 사랑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호로자식이라고 그러지, 옛날에 호로자식. 그렇게 평생 살다가 가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의 삶이죠. 신앙의 삶은 부족하지만 바른 삶을 살려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이것이 신앙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가정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셨던 거예요. 베들레헴에 가신, 베들레헴이 뭐라고 해요? 이게 알려진 도시가 아니에요. 아주 정말 이스라엘의 그 시마다 나오는 그 목록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아주 조그만 촌이, 조그만 촌. 그때 뭐 요세푸스인가 뭐 그때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조사한 거 하면은, 신학자들 보상하면 그때 예루살렘에 한 2,000명의 그 주민들이 살았다고요. 2,000명. 뭐 작은 건 아닌데. 그 중에서 예수님 때문에 이제 헤롯이 예수님이 이제 피신했잖아요. 그래서 아주 그냥 씨를 말려가지고 애들을 죽였잖아요. 2살 아래로. 한 20명을 죽였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0명을 죽였다. 헤롯은 이게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왕인데, 예수님 바로 태어나기 전에 벌써 44년을 해먹었어요. 이놈이. 44년 해먹고 77살인가 75살인 그때 죽었는데, 이놈이라 하겠습니다. 너무 악해가지고. 이 왕이 죽은 때가 기원전 4년.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통해서 우리가 이제 시작했잖아요. 그 4년 전. 그러니까 얘가 죽은 지가 4년 전이니까 예수님이 33년에 죽은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기원 후 33년. 33살에 죽으셨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실제 나이는 37살이라는 거죠. 37살. 역사적으로 거의 확실합니다. 기원전 4년 전에 태어나셔가지고 33년에 죽으셨으니까 33 플러스 4 하면은 37. 네. 너무도 악한 왕이 돼가지고 자기 부인도 죽이고 그 난 두 아들도 죽이고 다 죽였어. 다 죽였어. 왜냐? 혹시 자기 왕권을, 자기 왕위를 뺏길까봐. 9명의 부인을 했던 자죠. 이놈이, 이 왕이 될 때까지 된 것도 아주
로마가 가지고 막 와이로를 먹이고 그냥 막 사바 해가지고 왕이 됐어요. 예. 이게 이 사람이 유대인도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통치하는데 왕이 됐는데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예. 이두메 사람 뭐냐면 에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에서의 자손들이죠. 예. 거기서 태어난 헤롯이.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서로 싸운다고 그러죠. 두 민족이 태어났다 그러죠. 서로 싸운다 그러죠. 그 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헤롯을 통해서. 얘가 그 에돔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보기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좋은 일을 자기를 위해서 한 거죠. 성전을 크게 수축했죠. 예. 근데 이제 얘는 그러니까 자기 정력과 자기 권세를 위해서 일평생 살다가 죽었네. 지금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권세와 정력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헤아릴 수가 없죠. 그때는 돈 버는 거 아닙니까? 육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육신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막 싸돌아다니고 돈 뿌리고 다니고 제가 누리지 못하니까 더 아주 막 나쁘게 얘기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제가 누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더 질투가 나서. 근데 하여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죠. 그렇게 살아요. 그런 삶을 하나님 기뻐 안 하신다는 거예요. 헤롯이 지옥 가 있죠. 그렇게 악한 짓을 하고 애기까지 다 죽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선택을 얘기하는데 헤롯을 같은 선택을 한 사람은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 아주 어리석은 선택이래요. 어리석은 선택.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선택을 안 한 사람이 예수님 선택한 사람. 주님 위해서는 생명까지도 버릴 수 있는 그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른 선택을 한 거죠. 저도 부족하지만은 그게 주님을 섬기면은 주님의 은혜로 변화를 받게 돼 있어요. 지금도 시리아의 아사드라는 놈이 있죠. 난 아주 그 사람 사진 나오면 얼마나 아주 막 여우처럼 생겼는지 늑대처럼 생겼는지 온 국민을 자기의 정력과 자기 권세로 해서 그냥 노략질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도망갔어요. 그 같은 놈이 있는 그 푸틴 놈 이제 러시아로 도망갔죠. 참 헤롯이 그런 자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간 자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는 자는 절대로 그런 삶을 살지 안 돼. 내가 나의 자기 자신을 자기가 점검해야 돼. 나 지금 정력을 위해 살아가고 있느냐? 권세를 위해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말한 그 선한 삶, 남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자기 자신한테 물어보면 답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하고 베들레헴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남서쪽에 그 베들레헴이 있어요. 5마일밖에 안 떨어졌어요. 5마일이면은 뭐야 한 8km 되나요? 그거 한 3-4시간 가면 갈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하는데 안 가보는 겁니다. 우선 헤롯은 예수님이 어떤 거예요? 기쁜 소식이 아니죠. 자기 경쟁자죠. 그리고 거기 대제사장들이 다 베들레헴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이제 동원 박사가 와서 이들 세 사람뿐만 아니라 온 그 같이 오는 딸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권세 있는 사람들이에요. 상당히 권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같이 온 일행들이 있잖아요. 종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 예루살렘이 이제 소동하는 거죠. 그래서 이 헤롯이 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가지고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났냐 그걸 물어본 것이죠. 베들레헴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까운데도 정작 예수님을 경배하러 간 자들은 동방박사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안 갔지, 서기관도 안 갔지, 온 백성들은 안 갔습니다. 양측의 목동들만 간 거죠. 그게 뭐냐면은 괜히 갔다가 헤롯에게 미움을 받을까 봐. 헤롯의 눈치를 보면서 아무도 안 간 것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왕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도 중요합니다. 이놈은 반드시 안 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 밑에 그러니까 내 산 나라의 지도자가 누구냐 그것이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런 악한 지도자가 살면서도 밑에 있으면서도 가는 자는 용감한 자죠. 우리가 그런 자들에 섞이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온 세상이 불신하고 나가고 있죠. 그럼 뭐 언론들도 마찬가지고 정치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은 정말 눈을 씻고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불신앙의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용감하게 주님을 믿고 주님을 전도하고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쭉정이와 알곡을 나누고 계신다는 거. 쭉정이 알곡을 나누는 방법은 뭡니까? 바람 불어서 실현에 바람 불어올 때 쭉정은 다 날아가는데 알곡은 계속 안으로 들어와. 계속 안으로.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안 갔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육신대로 사는 반드시 이건 뭐 예수 믿는다고 해도 마찬가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성령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나가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기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삶.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그 삶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유다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유다서 잠깐 보겠습니다. 유다서에 보면은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기를 보거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물사람을 심판으로 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가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많은 죄인의 주께 거슬려 한 모든 강파한 말로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시니라. 경건치 않은 자들의 모든 행위를 심판으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통하는 자며 정욕대로 행하는 자. 그래서 욕심대로 정욕대로 행하면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죠. 저를 포함해서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아첨하느니라. 마지막 때에 자기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마지막 때 지금은 더 만연해 있죠. 지금은 아주 정욕대로 행하는 자는 더 만연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의 지극한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 믿음 위에 건축하는 믿음 위에. 돈 위에 건축하지 말고 네 지혜대로 건축하지 말고 네 꾀대로 건축하지 말고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이렇게 살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기도하며 살아가는 자, 정욕대로 살아가는 자를 나누고 있죠.
이게 첫 번째 선택,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선택은 동방박사의 선택을 하신 동방박사. 이들은 뭐 부족한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뭐 명성도 있죠, 권세도 있죠, 사회에서 존경도 받죠, 부도 누리죠, 재물 있는 자들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먼 길을 떠나왔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왜 그렇게 어리석게 그러냐,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냐, 돈 쓰고 고생하고 그 먼 길을 못하러 가. 근데 이들 왔다. 왜? 별을 보고 아니 미신 우상 숭배하는 거야. 별을 보러 갈 사람이 누가 있어? 이 별이 보통 별이 아닙니다. 예. 별을 통해서 특별한 계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자세는 안 나와 있지만은 별에 나타남과의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이, 그 부르심이 있는, 이거는 인간의 말로 설명 못해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부르심, 신비한 거죠. 인간의 지혜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 별을 보니까 저절로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간 거예요. 동방박사, 이들은 특별한 지위에 있죠. 메데 파사, 그러니까 퍼시아죠. 이쪽에는 이 박사들을 굉장히 이렇게 위대합니다. 이들이 왕의 이제 조언자도 되고 막 그렇습니다. 다니엘도 그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이들은 떠난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에 이들은 순종했다고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을 주실 때 순종을 해야 돼요. 행을 해야 돼요. 제가 주회장이 된 것도 사모님도 막 권유하셨지만은 제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감동. 그거 내 말로 설명 못해요. 감동이 와가지고 그냥 한 겁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감동이 옵니다. 이런 감동이 올 때 여러분이 하나씩을 축원드립니다. 이 감동은 이게 신비한 감동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에요. 인간의 말과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감동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12장에 보면 예수께서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순적 유언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미 표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그들이 회개했잖아요. 금식하며 회개했잖아요. 그들이 일어난다. 그들이 일어나서 나라의 본 백성을 심판한다는 겁니다. 왜? 이들은 요나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요나의 말. 하나님의 감동에 예스하고 그들은 나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와도 그냥 꿈쩍도 안 하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요점은 뭐냐?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 여러분이 움직이냐 아니냐 그거예요. 지난번에 그 전광 목사님 그 집회, 광화문 집회하는데 제가 봤는데 그 유퉁이라는 유튜브 하시는 분이 나왔더라고요.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70은 넘으신 것 같은데 키가 아주 구축 장신인데 옷을 얼마나 화려하게 입었는지 진짜 연예인은 연예인 같더라고요. 근데 노래 부르는데 얼마나 애국 노래를 잘 부르는지. 그분이 그런 거예요. 광화문 집회 가면서 움직이지 않으면은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 움직이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많은 죄종들이 입으로만 떠들고 있습니까?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분은 그 연세에 건강도 안 좋은 것 같은데 그 추운 날에 강화문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 받을 때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요. 움직여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감동에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이 동방박사는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는 니느웨 백성을 칭찬하셨어요. 왜? 그들은 움직였기 때문에.
회개로 요나의 전도를 그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는 무엇으로 비유할꼬? 아이들이 장태한 자와 제 동물을 불러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춤춰도 너희가 가슴도 치지 않고 반응하지 아니하였다.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았다.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반응이 없어요. 반응. 아무리 얘기해도 반응이 없어요. 아무리 예수 믿어야 구원이 있고 죄사함이 없고 천국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이 있다고 해도 반응을 안 해요. 이 동방박사는 반응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감동에 짐 다 싸들고 아브라함처럼 네 자식을 모리아산에 갖다 바쳐라 하는 그 감동처럼 감동받고 감동받아서 나갔을 뿐만 아니라 귀한 것을 들고 떠났다는 거예요. 귀한 것을.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거니까 제일 귀한 것을 가자. 황금과 유학과 몰라 가장 귀한 거죠. 황금은 여러분 아시도 다 귀한 거죠. 유황도 귀한 것입니다. 이것도 향수같이 쓰는 거예요. 몰약도 귀한 것이에요. 사람 죽으면 거기다가 저희 장사할 때 거기다가 이제 섞는 게 몰약입니다. 다 귀한 것들이죠. 이것들을 들고 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되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여러분과 저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은 최선을 받는 거지 그보다 작은 것은 안 받는다고 써있어요. 안 받는다고. 나는 그런 거 안 받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단이 헛되이 부스러지 못하게 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너의 손을 들인 것도 받지 않겠다. 왜 그래? 수컷이 있는데 흠없는 것으로 흠 있는 것으로 사게 하여 되기 때문에 흠없는 것으로 눈먼 것으로 갖다 드린 게 얼마나 범패스러운 거 코웃음 치고 토색한 물건 저는 거 병든 것을 가져옵니다. 이거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라기의 3장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너희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면 너희가 저주를 받았는 거죠. 11절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섬기는 최선을 다해서. 동방박사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예물을 가졌던 예물. 합당한 예물이죠. 주님 왕이 되시고 하나님 되시니까 황금과 유학과 몰약 그걸 가져왔다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을 섬기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길까요? 십자가 돌아가신 어린 양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신 그 주님을 합당히 섬기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헤롯 왕이 있고 그 밑에 있는 제사장들이 있고 서기관들이 있고 백성들이 있습니다. 왕과 또 왕이 무서워서 지청인데도 예수님 그 기다리던 메시아에게 나가지 아니한 이런 백성들 같이 우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멍거리며 하늘을 알지 못하는 그 동방박사들이 감동받아서 예물을 갖고 주 앞에 나와서 경배를 했습니다. 무릎 꿇고 경배를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 있다고 말만 하지 않게 해주시고 진정 행함으로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아버지 구위에 누우셔서 아버지 태어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밑에 동방박사의 무릎 꿇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여, 우리가 욕심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에 이끌려서 살고 있습니까? 이 동방박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서, 성령에 이끌려서 그 먼 길을 마다하고 왔으며 보배를 가지고 주 앞에 경배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합당한 믿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방박사를 본받는 우리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종족들에 살다가 성없이 죽어가는 아버지, 헤롯과 그 밑에 있는 많은 자들 같이 살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예수를 따라 성령을 따라 하는 기뻐하신 삶을 살다가 아버지 천국에 가는 귀한 우리 삶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저희가 저기 수요일날에 우리 크리스마스인데 그때 또 예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시간이 되시면은 여기 같이 참여할 수도 있고요. 지금 11시에 드릴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좋은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에서 축도하겠습니다. 헌금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우리가 거저 나오지 않냐고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온전한 감사의 예물을 드리기 원합니다. 이 적은 500원 같은 예물을 통하여 주의 나라 확장되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에 통하심이 영지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기 원하는 거룩한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음을 좀